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갔어.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어.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선지자 생도에게 엘리사가 이제 예후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생도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여행 차림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지체치 말고 도망하라. 그래서 이제 위험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체치 말고 도망하라고 말하고요.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라못으로 갑니다.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합을 치라 하고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종의 피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후에게 이런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합의 모든 남자를 이제 매인자나 노인자 종까지도 다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과 오므리 왕과 예후에 의해서 멸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바하사 왕도 그 왕가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왕가가 이스라엘은 4개의 왕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가, 바하사 왕가, 오므리 왕가, 예후 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가가 다 죽임을 당했고 바하사 왕가도 죽임을 당했고 오므리 왕가도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볼 때 특별하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혀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시신을 엄격히 이렇게 잘 장사 지내고 보호했는데 이 시신이 손상게 되고 무덤 없이 시체가 버려지는 것 가장 큰 형벌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명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미 이들의 마음이 예후에게로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들에게 모든 말을 비밀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덧비치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결국은 군대 장관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자라고 경멸했던 그들이 선뜻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인 것,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겉옷을 이렇게 깔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왕이 저기를 축하하는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던 것 같이 나팔을 불게 되고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로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서 이제 이 요람이 상처를 입고 이제 상처를 치료하던 이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이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제 둘이 서로 거기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람의 조카 이 아달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이제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망대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직무를 맡은 병사입니다.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무리들을 이끌고 올 때에 요람을 암살하기에 넉넉한 규모의 군사들을 동반했습니다. 평안이냐 묻게 하라. 요람 왕은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즉시 사자 한 명을 그 무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왕이 사자를 보낸 목적은 이제 와군으로 확신하고 그들이 빨리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요람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쟁터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이제 보내지 않고 계속 이제 묻고 두는 것입니다. 요람은 무리들이 이제 미친 듯이 급히 말을 몰아쳐 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를 맞으러 나갔는데 요람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이제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를 맞으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합 왕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원수를 맞으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나봇의 토지는 아합의 탐욕, 배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후와 요람이 이곳에서 상봉하게 된 것은 아합의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의 말씀 따라서 정확히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음이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제 내 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대해서 책망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죠. 이세벨이 지은 수많은 범죄, 바알을 숭배한 우상의 섬김, 배도, 이 행위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우상 숭배로 죄악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술 행위도 했고 이것을 보면은 모세 율법의 이를 엄격히 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 아합이 지은 범죄의 근본 원인이 아합이 아내를 잘못 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세벨의 악행 이 모든 것은 예후의 반란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라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제 예후가 활을 쏜 활에 이 요람이 맞아서 죽게 되고요.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미 예후는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이 예언을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나봇의 피,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 토지에서 갖는다. 나봇의 포도밭 토지, 이것에서 그들이 취한 나봇을 죽인 그 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뜻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유다왕도 이게 이스라엘 장관인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도 이세벨의 손자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이제 이렇게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는 유다 왕들과 동일하게 다윗성에 있는 가족 묘실에 안장되는 것입니다. 그 아비 여호사밧, 아비라 그 조상 여호사밧,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게 그 가문 손자도 아들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대 왕이 되었더라. 요람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고 이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할 이게 단장을 하는데 왕태후로서 위엄을 갖춘 단장을 하고 예후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녀의 교만한 이런 예부적 치장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라고 부르는 것은 시므리는 바사 왕가를 몰락시킨 후 일주일 동안 왕이 올랐던 자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세벨이 예후를 직접적으로 반역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시므리에 빗댄 것은 예후에 대한 신랄한 경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가를 몰락시킨 시므리와 같이 예후도 아합 집을 멸망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죽고 말 것이라는 이런 저주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칼을 든 예후를 조롱하듯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예후가 시므리와 같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곧 평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비꼬아서 한 말이고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제 예후 편이 될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처형하려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내시가 결국은 이제 예후 편에 서게 된 것이고요.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이제 말을 탄 그 말이 이스벨의 시체를 밟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이제 비참히 죽은 이제 이세벨을 장사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백성들도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세벨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표현이 속담처럼 자주 쓰이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이 유희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것 같고요. 열왕기하 9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기름을 부음 받는 예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행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후에게 이제 기름 부으시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후계자 엘리사에게 있어 성취되는 것이고요.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 이후 수십 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간영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아합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 37절까지는 왕이 된 예후의 혁명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한 내용이 엘리사에게 의해서 성취되고요. 왕조의 멸망이 예언된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대목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시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으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처단했을 뿐만이 아니고 유다왕 아하시아까지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차례로 멸하는 장면 이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도 이세벨의 손자기 때문에 이 더러운 피가 흘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요람의 어미 이세벨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요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 조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고 악행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계획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악한 자다.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으셔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세벨을 비참하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이십니다.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내시들이 예후의 편에 서서 이세벨을 던지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깨닫고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교만하여 끝까지 회개치 않고 교만을 끝까지 행할 때, 악행을 행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우리가 찾아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